할렐루야. 이 시간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시는 일들이 풀리지 않고 힘듭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항상 부족하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초월하여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걸음은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통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요,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나 힘들고 공경할 때나 항상 우리는요, 믿음의 주요 언제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전서 7장 1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요, 좋은 일만 있고 형통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그것이 일생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어 갈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게 사람은 제 앞 일을 알지 못한다. 아니야. 사람이 살면서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요, 우리가 그 좋은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시다. 그러게 사람은 제 알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요,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만 하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필요만 있는 것입니다. 고난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성기는요, 법을 배우게 됐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더 강해진 걸 봅니다. 제 자신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늘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요, 그것이 이제 고난으로 승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이요, 이 고난이요, 고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줍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빌바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성령을 구하십니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보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에게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알을 달라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직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첫째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것이면 회개하십시오. 또 우리가요 성령으로 영으로 살지 않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누가복음에서는요 12절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에 거두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는 5가지가 있잖아요. 시편 31편 5절에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성령이 진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성령이 진리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고,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그가 스스로 맞았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려들어오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예마의 말씀을 우리 속에 역사를 하려면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육신의 생명은요, 죽여야죠.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요,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거듭나야죠.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사야 52장 2절 현대인 성경에 보면요, 할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신명기 3장 6절이요, 두 번째 하는 핵심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너로 생명을 것이며, 이 생명은요, 요일 2장 25절 보면요,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할례에서요, 할례 받은 그 겉모습만 유대인이면 되지 않고 우리가요,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니뇨, 율법으로 할례 받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좋잖아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요, 목사님도 장로님 성령님도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는 보지만요, 혈기 부를 때 보면요, 순간 혈기 부르는 거 보면요,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요, 우리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평소에서는 그것이 깊이 깨달으지 않는데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벗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2000년 죽은 사건이 2000년 전에 사건을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장 19절 공동번역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주님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우리의 목자처럼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 이것은요, 일곱째 나팔 때 마지막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갖다요, 성경에는요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이 악한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 시편 23편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들 좋아들 하시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요엘 2장 32절에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하리라. 또 신약에서는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예수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요 물질적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데 왜 부족합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쪼개가지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데도요 형통하다고 그래요. 그게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세상에요 수십 조를 줘도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이 마음은요 세상 거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요 다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한 100억 벌어보고 난
하니까 이제 놀면서 살아야지. 100억 벌어보세요. 1000억 벌고 싶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6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6절. 사무엘상 21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오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찾아가서요. 자기 같이 든 무리들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달랄 때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이렇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데요.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두리라 하는지라. 다윗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불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불려낸 것이더라. 20장 6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아히도멜이 아히멜렉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진설병 떡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어요. 거기는 진설병 공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니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요. 사울 왕이 칼날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요. 진설병 떡을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물질로만 가지고요. 부족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면요. 주님으로만 만족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요. 나발을 찾아가서 자기 그 부하를 보내서 나발을 찾아서 양식을 가지만요.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요. 떡과 음료와 이런 것을요. 공급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 날마다 우리에게요. 생명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목자처럼 주님이 없으면요. 늘 공고하고 부족하고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만 있으면요. 항상 여러분의 그분이 성령과 계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 그분으로 만족하고 실제 부족 없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100편 3절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예.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임 안 지겠어요?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풀적 쉴만 먹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을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으면요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또 핍박을 받아서 또 이단일에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요 싸움도 안 했는데
벌금이 나왔는데 아무 돈이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금 내는 날 며칠 앞두고 200만 원 돈을 누군가의 봉투를 놓고 와서 해결했던 간증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예,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생명의 꼴 풀을 먹여주시고 물가에 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용육간에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발걸음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것이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객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잘못 따라가면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어떤 곳으로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 내가 사냥하여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주께서 임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 고난과 죽음의 이기 가운데서요 항상 그는요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라 늘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라. 어떻게 하나님 오른쪽에만 계시겠어요? 왼쪽에도 계시지만 그만큼 그분을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구약의 하나님은요 우리 안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예,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셨다가요 그곳에서 하늘 성세 우리 죄를 다 이렇게 통량하시고 성령 안에서요 우리를 성전하고 우리 안으로 우리 양 안에 임하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요 다윗 속에 계시지 않은데도요 그런 말하잖아요.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흔들리십니까? 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예, 의심합니까?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먹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정 기억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개정계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요 그 배에서 들판에서 그들에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들에게 먹이신 그 주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어 이에 가르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내 목전에 상을 차리시고 내 원수 앞에서요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보시고 내 잔이 넘치나. 원수 앞에서 우리를요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당시 중동 지역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잔치를 배석하면 손님들에게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기름을 내 머리에 버시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어떤 한계 가서요 사랑을 성도를 통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5절 6절요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항상 그분은요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5절부터 6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참 너무 멋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23편 5절 현대인 성경에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쳐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경해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하고 자기를 낮추고요 좌절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이 천에 한 분뿐이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인 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 주의 선하신과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하고 또 해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시간데 이렇게 하나님이 큰 사랑, 목자 대신 주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아간데도 감사하지 못한 나는요 다시 한번
마음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면요, 무릎 꿇고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그럴 때 기도하다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님은 선한 목자, 그분은요 양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있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일이나 악한 짐승이 오면요 양을 버리고 단호합니다. 이리가 양을 모르고 해치지만 우리 목자에서는 예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 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생명으로요 풍성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산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현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20장 24절에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가나안 여자가 예수 옆에 나서요. 저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저희 딸을요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니.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집에 백성 잃어버린 양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양이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현대인 성경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저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마태복음 15장 24절 현대성에서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다.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구원받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참 너무 이렇게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현대인성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이 말씀을요 묵상하고 새김질할 때 여러분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를 도와주소서 하면서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보내심을 받다 말씀하시자 여자가요 예수께 절하며 저를 도와주소 하면서 26절에 대답을 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말할 때 그 여자는요 낙심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요 주님의 말씀을 간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실 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할 때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내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저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온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면요. 주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만나. 예, 부스러기도 떡이잖아요. 예. 이 가나안 여인도요. 주님의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이렇게 부스러기도 달라는 것이죠. 예,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 땅에 떨어져서 부스러기 떡 먹은 달라고 그러는데요.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는 내게 단순히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은 아니라. 또 마가복음에서는 집에 가지고 입이 귀신이 나가고 딸이 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기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해람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4절부터 6절에요. 4절에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라.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영육간의 부족함 없이 주님으로만 만족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